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3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15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핍박 같은 그 외부의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부에서도 이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이 내부의 공격이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런 자들의 방종한 사생활 그리고 거짓 교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즉 AD 66년, 67년경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AD 68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을 향해 던지고 있었던 마지막 믿음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권면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그 핵심이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을 먹었다는 그 개념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항상 그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인본주의가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이 사상을 바탕에 깔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은 모든 인간이 결국 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비주의의 핵심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이 감추어진 신의 불꽃을 깨우면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신비주의의 사상이고, 이러한 고대 신비주의가 발전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그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깨달으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 안에 감추어진 그 신의 불꽃을 깨우는 방법으로 이 지난 역사 동안 인간들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극단적인 고통, 수련, 훈련을 통해서 또 참선, 또 명상, 깊은 묵상,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인간 안에 있었던 그 신의 불꽃을 깨우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마침내 그 사람 안에 그 신의 불꽃이 발현되면서 그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 영지주의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참선과 수련을 통해서 얻는 해탈과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영지주의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 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의 사상은 언제나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 자체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그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요한일서 그 강의 첫 번째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단에 제가 그 설교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향락주의나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로 또 이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이단 사상들, 또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의 이 방탕한 삶, 그 거짓 교사들의 이 방탕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들이 이의 삶을 통해서도 거짓 교사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호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으로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가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경계를 시키고 있는 그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있고 지금 한국 교단에 이 교단과 상관없이 대부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영성훈련, 신앙훈련법들이 이미 교회 안에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열심히 뿌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년간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성경 가이드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저는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이 베드로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썼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차분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을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순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사실은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저는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바랄건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을 밝히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성도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순간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인사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네, 이렇게 인사를 마친 베드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 인사를 마친 베드로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생명과 경건이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얻게 된 것이 뭐죠?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약속은 바로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택함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세우신 그 언약의 완성, 약속의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써질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하게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인간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었던 신의 불꽃을 일깨워서 인간이 신이 되고 또 이것이 구원이라 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박살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흔들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거기다 복음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하고 보배로운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죄덩어리였지만 이제 그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이단 사상들을 성도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 안팎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은 전부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 안에 그 신의 요소가 있는데 그 신의 불꽃을 참선이나 깊은 묵상이나 수련과 같은 그 영성 훈련으로 깨워서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너무나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서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아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주갈성교회와 또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